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친 아이성 전투를 통해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가 전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에발산은 세겜 땅에 있는데 아이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세겜은 현재 나블루스로 불려집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발전했던 곳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겜은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으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셉의 무덤과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는 언약식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에서의 언약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세겜이 있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의 제단은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발산의 제단은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아무돌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돌들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부대 진지공사를 하는 기간에 임진강에서 돌들 날라 부대에 담을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간부는 트럭 앞에 지키고 서서 사병들이 가지고 온 돌들을 일일이 검사하였습니다. 아무 돌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돌담을 쌓기에 적당하고 둥글둥글하며 모가 나지 않은 호박 돌들만 트럭에 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돌들이 한 곳에 쌓여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돌들을 찾기 위해서 온 강가 주변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에발산 주변에도 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돌들을 날라 연장으로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면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손댈 필요가 없는 돌로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인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가미시키지 않은 온전한 제단, 헌신을 담아 구별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몰아붙여 신속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를 점검하고 양식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돌을 주워 날라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승리보다 그리고 앞으로 치를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은 후 무엇을 합니까? 그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혹시라도 공격해오면 어찌하려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 그러한 불만이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행위는 전쟁 중에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자리에 지도자들이나 일부 백성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혹시 모를 적의 공격을 대비해 전방에 배치하거나 나머지는 모일 형편이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장 35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수에 쳐주지도 않는 여자들과 아이들, 심지어는 함께 동행하는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까지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말이며 언약의 백성들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여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으며 그들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형편이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상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번히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예배를 우리의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편리대로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장 급한 문제가 있어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때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주일에 자식들의 운동 경기나 각종 경연대회를 위해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다닐 시간은 있어도 예배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 새깁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으로 각각 6지파씩 나누어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렇다면 세겜에서의 언약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사의 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지금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는 31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29개의 성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와 아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서 신속하게 적을 물리치는 것이 시급하며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이 중요하고 자녀가 공부가 성공이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장담컨대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우습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에서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보다도 이 언약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의 방식이 이러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이 언약식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겜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 본문 9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설명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놈놈놈으로 잡았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놈놈놈만 있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9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놈들만 나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본문에 세 부류의 놈들이 등장하는데 어떠한 놈들이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 놈, 이스라엘을 속인 놈, 어리석게 속은 놈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한 놈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들은 이 일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사건과 그들이 세겜에 모여서 언약식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들은 가나안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뜻을 모았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의 뜻을 모았습니다. 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상시에는 친하지 않다가도 서로의 목적이 같아지면 연합하여 악을 도모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 악하여져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진멸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속인 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기본 사람들도 가나안의 여느 민족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는 반대로 화친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브온은 히위족 속으로서 진멸의 대상 1순위입니다. 기브온은 팔레스타인의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성읍이었으며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의하면 아이성보다도 더 커다란 성읍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길을 도모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꾀라고 하는 오르마는 교활함, 간교함이란 뜻으로 오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꾀를 내었다는 것은 악하는 방법을 간구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는 말씀에서 간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 사람의 행동이 뱀의 간교함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조 2,300억이라고 합니다. 작년 2021년도 한 해에만 7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 평균 60에서 70건씩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들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속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기본 민족들의
집단 사기극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으며. 계속해서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기본 민족의 속임수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고 세겜에서 말씀과 순종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 언약식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험은 다 이뤘다고 생각할 그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어리석게 속은 놈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의심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살펴보았지만 결국 속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가나안에서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언약식을 하였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속아서 맺은 언약도 지켜야 합니까? 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속았을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속은 것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니 무효라고 저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족장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 기근이 있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요? 사울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지난 일이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차피 죽여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 지난 일이기에 괜찮다고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본 민족들과 약속한 시점에서 다윗의 시대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400~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나도 비록 속은 개하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민족과의 약속을 통해 얻을 교훈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보기에 확실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며 기본 민족들이 맺은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민족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며 영원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붙들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가나안에서 기본과 같이 비굴한 삶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나안에서 속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속는 것일까요? 그것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의 행색을 볼 때에 영락없이 먼 나라에서 온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사는 우리들이 외형이 아닌 중심을,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속았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속았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속고 실패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는 순간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생깁니다.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대적 가치를 놓쳐버리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르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기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거나 화친을 맺으러 왔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대신 살려달라고 하니 경계를 풀고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급박한 일들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해왔던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일상들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기본 사람들은 먼 곳에서 화친을 맺으러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확실한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사는 우리는 대적하는 놈, 속이는 놈, 속은 놈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